오늘은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스스로 그런 고민들 좀 해보십니까?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는 내 인생이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아가는 그런 길이 될까? 그런 고민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는 철학자 스피노자가 했던 말 있죠. 여러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무슨 나무를 심는데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사과나무. 그분이 사과나무를 좋아하긴 했나 봐요. 그죠? 사과. 오늘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합니다.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그 삶을 꿋꿋이 살겠다 하는 불굴의 의지를 표현하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꼭 지구의 멸망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끝이다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과 위기에 봉착할 때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강인한 의지로 살아보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내일 망하는데 오늘 나무를 심은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언제 자라죠? 언제 열매가 열리죠? 열린다 하더라도 그 누가 먹게요? 나는 못 먹잖아요. 내일 망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을까? 어쩌면 다 부질없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요. 우리가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일들 때문에 두 손 놓고 구경만 할까요?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라도 무엇이라도 해야 할까요? 이게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만일 오늘이 내 인생의 끝이나 아니 무슨 일의 끝이나 아니 심정으로라도 지구가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처지에 있으면 그냥 두 손 놓고 구경만 하실래요? 아니면 뭔가라도 해보실래요? 이 질문의 답이 어떠하냐에 따라 우리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인생의 빛이 색깔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철학자니까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하는데 저는 사과 안 좋아하니까 배나무 심을래요 그냥. 그런데 나무를 심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최후의 순간 그냥 지구가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뭐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 하나님 뜻에 맡기며 그래도 웃으며 마지막 순간에도 소망으로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최후의 순간에도 최후의 일각에도 할 일이 있는 사람이죠. 최소한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 그것은 할 수 있지요. 꼭 종말이 아니더라도 살다가 보면 한계에 부딪히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끝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만나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마지막 순간, 마지막 시간, 마지막 사건 어떻게 보낼까요? 오늘 말씀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원하는 것 말고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수준 하면 뭐 땅에다 파묻겠습니다. 금덩어리. 그죠? 뭐 다른 소리들 하잖아요. 그 정도 말고 최후의 순간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 하기를 어떻게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순간에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증인으로 살라 해요. 3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마지막 순간에 또 2명이니까 우리 중에 둘만 뽑아가지고 2사람만 증인하시고 나머지는 놀아요가 아니고 두 증인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로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시간을 무엇하며 보내라고 할까요? 기도할까요? 오늘 성가대에게 물으면 찬송할까요? 그러면 아멘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찬송만 할까요? 그죠? 뭐 할까요? 그림을 그릴까요? 아니면 주방팀에게 물어보면 내일 지구에 종말이고 마지막 시간인데 뭐 할까요? 최고로 맛있는 메뉴가 뭘까요?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두 증인을 세우고 베옷을 입히고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가서 예언하라 이렇게. 예언하라 하니까 또 뭐 점쟁이처럼 미래를 점치시오가 아니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선포하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이름을 이 땅에 가서 선포하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멘을 하려고도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좀 엉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같으면 열심히 일해라, 복음을 전하라, 씨를 뿌려라,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라, 아멘 하고 가서 한번 울면서라도 해보겠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내일 망한다니까요. 지금 종말의 최후의 심판 중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일을 시켜 드시고 싶으면 그 순간에도 일하라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뭐라고 해요? 마지막 순간이니까 너희가 이 순간에도 살아남고자 하면 산으로 도망을 가든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위 틈에 숨든지 큰 나무 뒤에 숨어서 그런 망하는 일을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각자 살 길을 찾아서 어디든지 땅굴을 파든지 한번 궁리해보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조금도 생각지 않고 뭐래요? 일하라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증인이 해야 되는, 제가 또 경상도 사투리라 증인하면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어떤 권사님 또 웃으실라 그죠? 위트니스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중단 없이 최후의 순간에도 하라는 거예요. 옷은 무슨 옷을 입으래요? 베옷을 입으래요. 제가 어젯밤에 전화해갖고 오늘 다 베옷 입고 또 한 분은 미리 알고 비슷한 옷을 입고 오긴 했습니다. 그죠? 베옷을 입고 오라는 얘기는 내가 입은 옷을 보고도 사람들이 회개할 때 입는 옷이잖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가서 선포하라고만 하지 않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이 권세도 주신대요. 그리고 가서는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라,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중요하면 최후의 일각에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로 다 빼고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다 삭제하고 한 가지 남은 최후까지 남은 일,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중요할까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에도 심판이 있고 종말이 있는 그 순간에도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최고로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하나님의 또 굳은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제가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얼마 전에 읽었던 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미국에서 있었죠. 수영을 하다가 수영 선수 시합 경기를 하다가 이렇게 죽을 고비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에 수영장에서 그 발레라고 하나요? 막 발은 물 위로 내놓고 밑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아름답게 발은 춤추는 마치 오리처럼 있잖아요. 그런 거 수중 발레. 이 사람들은 연단을 해서 훈련을 해서 물속에 가서 숨을 오래 참아서 한동안 안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도 가끔은 물 위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숨 한 번 쉬고 또 가서 오래, 해녀들처럼 오래 있더라도 결국은 고래와 같이 해녀들처럼 한 번은 물 위에 올라와서 숨을 쉬고 호흡을 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선수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 훈련된 사람들이니까 좀 길게 있나 보다 할 텐데, 코치가 눈여겨보고 시합하기 전에 그 이제 선수가 얼굴이 창백했던 것을 기억하고는 유념해서 보다가, 그 선수가 물에 가라앉고 점점 깊은 물로 빠져드는 것을 보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코치가 점핑을 해가지고 다이빙을 해서 깊이 들어가서 그 선수를 끄집어내서 인공호흡을 하고 살려내는 그런 기사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는 장면이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인생이라고 하는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숨을 헐떡헐떡거리다가 또 한 호흡을 쉬어야 되는데, 그 숨을 쉴 수조차도 없어서 물에 가라앉는 것처럼 인생에서 가라앉고 자기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숨도 내쉬지 못할 때, 여러분 정말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숨이 쉬지 않잖아요. 정상이라도 호흡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경험들 해보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데, 그 순간에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 수영장에 그냥 옷을 입고 뛰어든 그 코치처럼,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가 죽음의 순간에 그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셔서 이렇게 망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장면이죠. 최후의 심판으로 모두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증인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도 그냥 하면 안 되니까 권세를 주시고 기적과 표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의 소식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라도요,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순간에도 이미 늦었다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그 순간에도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하잖아요. 늦었다, 지금 죽기 1초 전인데 늦었다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마치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두 번째 아들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가서 어떻게 살았든지 재산을 탕진했든지 돌아오는 아들을 먼 발치에서 보고 대문까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하는, 자기 체면 생각지 않고 자기 명예 생각지 않고 사람들의 눈총 생각하지 않고 달려나갔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그렇게 잃어버린 한 영혼 찾으시고 최후의 일각에도 증인을 보내서 그 영혼 구원을 계속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일, 증인으로 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지막까지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극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그 고귀한 일에 참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죠.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거의 마지막 순간 때를 산다고 해도 될 법한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이 35세 이후 36세부터인 줄 알고, 제 인생의 마지막 때라 하고 인생의 절반의 출발이잖아요. 오늘 하반기 출발 7월이듯이 제 인생의 내리막 출발점에 서서 내 인생을 어찌 살까, 복음을 전하면서 살자,
나같이 미련하고 나같이 믿음도 없고 볼품도 없고 실력도 없으니까 하나님 한 사람만 구원하게 하시면 그것으로 족하겠나이다. 자,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이 마지막 때에 다른 모든 것보다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아멘 하셨습니까? 아멘의 뜻을 알고 하셨습니까? 진실로 그러하외이다가 아멘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해도 또 다시 아멘 하셔야 돼요. 들어보고요. 들어보고. 응? 1년에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여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빛의 사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절반은 줄었네. 그죠? 절반은. 여러분, 교회는 우리 김진홍 집사, 김선미 집사님 얼마나 본이 되는 믿음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하면 뭐 그렇겠습니다만 참 멋진 부부잖아요. 그죠? 이사를 간다는데 어찌 잡냐고요. 짬뽕도 얻어먹었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요, 나중에 혼자 남아있는다고. 우리가 항상, 이거는 우리 비단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새벽마다 이제 큐티 하잖아요.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개종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영접해서 자녀로 살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길이 좁거든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고 예전에 익숙한 전통대로 제사를 지내며 율법을 지키며 그렇게 옛날로 회귀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보니까 그 믿음의 공동체가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교회나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라도 세상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만 헤아린다면, 매일같이 해야 되지만 1년에 한 사람이라도 작정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런 복음을 전하는 빛의 사자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강한 자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 같은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도 날마다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축제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오늘 믿어도 되나 모르겠네. 전부 아멘을 해가지고 내일부터 전도한다고 난리를 하면 어떻게 할까 모르겠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 단 한 개 해야 할 일을 꼽으라면 뭐예요? 증인의 삶이랬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 마지막 때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양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살아가는 방법은 십자가의 삶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거죠. 이 두 번째 말씀은 참 하기가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길이요, 희생의 길이요, 나는 죽고 남을 살리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한번 아니면 계속 가시겠습니까? 봐요, 별로 자신도 없고 안 가고 싶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래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뭐래요? 그냥 틀레틀레 오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 가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다른 사람이 봐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길을 오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오늘 말씀도 이제 증인의 삶을 살라 하고 그 증인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기를 제가 제목 붙이기를 그것은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습은 십자가의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7절에 보시면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못 들리세요? 그 일을 다 마친 뒤에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믿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전쟁을 일으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과가 어때요? 그들을 이기고 죽일 터인즉 누가 죽임을 당합니까? 짐승이 믿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까? 아니면 짐승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 그것도 끝까지 충성하고 복음을 전했던 증인이 죽임을 당한다고 하십니까? 결론이 마지막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할 터인즉 어떻게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들에게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에는 죽임을 당하는 길로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못한다니까요. 저는 마음이 약해서. 여러분 왜 먼저 아멘 하십니까?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여기 보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게 하시고 해치는 사람은 다 죽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은 비도 내리지 않게 하시고 아무도 상하지 못하게 하시고 온갖 재앙을 내려서 물도 피로 바꾸어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은 그들이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너무 아멘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할 때는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귀신도 쫓아나가고 또 악한 영도 떠나가게 하시고 병든 자도 고침을 받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도 다시 말을 하고 듣지 못하는 자도 귀를 다시 열어주시고 온갖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하셨는데 그까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나 다 아멘 할 수 있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다고 합니까? 그 정인으로 사는 그 증거를 다 마칠 무렵에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죽일 터인즉 마지막에는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고 하잖아요. 그 죽임을 생각하고라도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젯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오늘 전하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죄송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야속했습니다. 지키시려면 끝까지 지키시지. 불이 먹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면 마지막 순간에도 전도지 가지고 나가라고 했으면 마지막에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죽임을 당하게 하시냐고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겠냐고요. 그런데 제가 좀 성급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12절에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을 하더라. 죽임을 당하지만 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3일 뒤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뿐만이 아니라 다시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구름을 타고 올라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죠?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고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할 때마다 산으로 가자 하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나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지 않았습니까? 비록 죽임을 당하였지만 사흘 만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이 땅 마지막까지 전쟁을 주관하시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전쟁의 주관자요 역사의 주관자로 구원의 창시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사는 길은
평범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저 꽃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을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혹시 아멘 나올까 봐 난 조마조마했습니다. 예? 이 땅에 끝나는 인생으로 그렇게 내 인생을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죽는 날 순간까지 그냥 배부를 것만 생각하고 부자 될 것만 생각하고 그냥 내 아들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썩어 없어질 것들만 붙잡고 그렇게 마지막 호흡을 쉬고 말겠냐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인생,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 땅에 생명을 구하는 아름다운 나라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내 인생의 종지부를 짓고 하나님이 거처할 처소가 많다고 하는 그곳에서 또 다른 인생, 영생의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할 때에 오프라 윈프리가 했던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4가지 사명으로 내 인생을 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으면 뭐라고 해요?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왜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시고 축복을 많이 주시고 물질을 많이 주는지 몰라요. 다 하나님의 은혜 올시다. 맞지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끝까지 하도록 남겨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중에 물질이든 재주든지 은혜든지 사랑이든지 그 속에 남겨두신 축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숨겨두시고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질로도 사명을 발견할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남보다 아프다고 하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고통 중에 어떻게 사명자로 증인으로 살겠냐고요. 나도 아파 죽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도 받지 않고 받아보지 않고 다른 아픈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상처받은 위로자라고 했던 것처럼 나의 고통과 나의 실패의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구원하는 도구로 얼마든지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나는 안 돼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실패했으니까 안 돼가 아니라 내가 실패했고 내가 아팠으니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아프지 않게 하시고 저 사람은 나보다 하나님 더 잘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꿈을 꾸고 부담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것도 사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간혹 우리 가운데 마음으로 부담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거 한번 해볼까 하다가도 또 돌아서서 생각하면 아니야, 나 아니어도 저분이 더 잘할 거야 하고 겸손한 척하지만 사실은 사명을 포기하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부담이 있고 내가 조금 이런 걸 한번 해봐야지 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붙잡고 거룩한 부담과 꿈을 가지고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내 작은 꿈, 내 작은 거룩한 부담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질문하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이제 남은 인생이 몇 시간 되지 않습니다. 며칠 되지 않습니다. 그 남은 시간을 끝까지 무엇을 잡고 씨름하려고 하십니까? 끝까지 내가 이 일만은 놓지 않고 살아보겠나이다 하는 일들을 여러분 다 한 가지는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형편에 맞게 지금까지 재물 주시고
은혜 주시고 경험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성공도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의 사자로 삼아주시고 기적과 표사를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잔치 천국 잔치에 초청하여서 영광에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